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운동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사탄이 더 이상 이 세계를 망치기 전에 인류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낮은 자리에서 망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해도 통일교회가 이 민족과 세계 인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재료를 갖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두고 제시할 수 있는 재료, 시대를 두고 제시할 수 있는 재료, 미래를 두고 제시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가 무엇이냐? 그것은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심정으로 통할 수 있는 피와 눈물과 땀,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피와 눈물과 땀, 민족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개인이 세계인이 그것을 듣게 될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피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 에아가 타락하지 않고 주인이 돼서 하나님 대신 축복의 깃발을 들고 나설 수 있는 몇 천년 이후 첫날 되는 날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몇 천년이 아니라 수만 년입니다. 이 자리를 잡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그런 때를 열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2001년이 3000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찾아올 새천년, 3000년 이후에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천개벽 시대가 아니라 후천개벽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맞이해서 참 아버님께서 평생 흔들림 없이 섭리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길래 지상의 생을 다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비전을 추구하여 나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타락한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 옛날 영화입니다. 10년 된 것 같은데 영화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눈먼 자들의 도시인가?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실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보니까 영화에서도 타락한 인류의 그 모습을 눈이 먼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던 그 눈먼 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없이 헤매는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듯 합니다. 또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강연문에서 자주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청맹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청맹관이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사자성어 형식으로 청맹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해주시면서 타락한 인간들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명제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타락한 인류를 표현하는 말로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미로의 입구에 선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높은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미로의 입구에 서 있으면서 이곳을 통과해야만 희망이 있는데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이 문을 들어가면 얼마나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타락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더해서 미로를 통과해서 나간다고 해도 도착한 그 곳이 정말로 희망이 있는 곳인지,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희망이 있는 곳인지, 그곳의 모습은 또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무지에 떨어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렇게 미로를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인류의 모습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미로의 입구에 들어서게 되더라도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미로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공포가 몰려오게 되고, 미로를 통과하는 어떤 순간에는 이제 뒤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로에 들어선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타락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6천년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로를 통과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되고요. 그래도 하늘 부모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6천년 만에 이제 겨우 장성기 완성끝까지 통과해 와서 이제는 마지막 완성기라고 하는 그 길만 남겨놓고 가는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문제는 원래 이 미로의 길을 타락하지 않고 인간이 갔다고 한다면 몇 년 걸렸을 것이냐? 원래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식구님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으면 21년 딱 걸리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겨우 6천년이 걸려서야 다시 타락하기 직전의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축복 가정들은 이제 우리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 미로를 통과하여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가면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신앙을 완성해서 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먼저 가신 참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알아보고 우리도 참 아버님처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이 인류 최초로 그 출구를 찾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그 출구를 찾아서 가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로의 벽을 뚫고 출구를 찾아볼 수 있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 나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레저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라는 거 있죠, 드론. 그죠? 아버님이 그걸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전체 미로를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 드론을 가지고 미로의 전체적인 지도를 딱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 아시고 나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복귀 섭리의 계획이죠.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와 더불어서 위에서 공중에서 보시면 미로의 출구 너머에 있는 창조 이상 세계도 미리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창조 이상 세계도 미리 보시고 그 세계에 도달하여 나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셨기에 참 아버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섭리를 매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왜 지칠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았나, 그리고 지치는 모습도 가끔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제가 하게 된 것은 식구님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유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섭리 역사에 있어서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참 아버님이 미래에서 오신 분 같아요. 미래에서 오신 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2022년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6.25 사변이 막 끝난 1953년에 그 한국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거기에 돌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한국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젊은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었대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당시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이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뭐 연속으로 잘 보셨던 야인 시대 같은 그런 시대였대요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던 시대였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한 사회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시절이 온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거야.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꽃피우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는 모두 조그만한 이렇게 전화기가 하나씩 들려져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 그리고 모든 세계 정보를 이 손안에 있는 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 찾아볼 수 있고 누구도 그 정보를 왜곡할 수 없고 정확한 정보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당시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아버님도 당시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참 아버님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도 있죠. 두 번째 훈독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3,000년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3,000년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 아버님께서요 원단 기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실제로 내가 3,000년을 준비한다고, 새로운 1,000년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여러분들 저는 일주일만 앞에만 알아도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로또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버님은 1,000년 뒤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안다?
예,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참 아버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이제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지구성이 타락해서 완전히 복귀되어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그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통일교에서 그 세계를 공생, 공영, 공유주의 세계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통일교회 내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 이해에는. 왜냐? 그 세계, 공생, 공영, 공유주의라는 이 말 자체도 그 세계를 살아보지 않은 분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민주주의를 얘기한들 알아듣겠습니까? 하루라도 살아본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더 잘 알겠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생공영 공유주의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더라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은 그냥 짐작일 뿐이죠. 이럴 것이다. 근데 하루라도 살아보면 어떨까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 5일 근무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주 4일 근무제로 바꾸자 이런 말도 나왔죠. 참 아버님께서는요, 주 3일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벌써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3일. 몇십 년 전에 그 말씀을 들어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주 3일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놀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문화가 꽃피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식구님들 놀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뭐 배우셨어요? 예. 보트 이렇게 운전하는 면허증 따는 거 배우셨죠? 예. 내가 이걸 왜 배울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비립긴 비익부 세계가 만연해 있죠. 참 아버님께서 소유가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 서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공생, 공영, 공유주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미래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서 민족이나 인종 구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국제 평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국경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운동으로 시킨 것이 지금 피스로드 운동이죠. 이런 말씀은 미래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 같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 체험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벌써 70년 전부터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생애노정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신답니다. 부산에 피난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지가 있는 곳이 부산의 수정산이라는 산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탑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수정산 꼭대기에 김원필 선생님하고 딱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봐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참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러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눈에 안 보이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눈에 안 보이냐라고 하시면서 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7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은 1980년대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국제평화고속도로. 그래서 이 처음 출발지를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다 하시면서 출발을 하시며 1980년대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종주국, 그 소련을 무너뜨리는 그 사업을 행하시며 결국에는 1990년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님의 힘으로요. 그리고 이후 평생 동안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입해 오신 분이 참 아버님이시죠. 이러한 참 아버님의 행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1953년도 전쟁 끝난 이후에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지금 이루어질 내용을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참부모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화될 수 없다, 좋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이렇게 다 표현했죠.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도 참 아버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때 아버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참 아버님은 외면받고 또 어떨 때는 핍박받는 그런 노정을 가셔야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노정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서 살아보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참 부모님이 아니셨던가.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미래를 알아? 그죠? 네가 미래를 아냐고. 그리고 참 아버님 말씀 많이 했던 것 중에 네가 영계를 알아,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미래를 너희들이 아느냐? 또는 네가 그 미래에 가서 살아봤냐? 그러면서 나는 살아봤다. 참 아버님은 살아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상에 대한 내용이 참 아버님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나는 미래에서 살아봤다는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대답하신 참 아버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천주성화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단순히 용환을 다시 뵙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유인가? 우리가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도 참 아버님 같이 미래에 펼쳐질
창조 이상 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함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구 여러분, 최근에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 우리가 참 아버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리고 참 아버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할 때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려면 참 부모님이 보셨던 것 같은 것을 똑같이 우리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갔을 때 참 아버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참 아버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그런 참 아버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미리 보고 또는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아버님처럼 지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이 섭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성화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님 모두 그러한 신앙의 완성자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그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2027년까지 국가 목표를 이루고 또 남북 통일을 통해서 창조 이상 세계의 초석을 다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